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사사기 15장에서는 14장에서 삼손이 아내에게 배신을 당한 후 처가를 떠나서 이제 자기의 친가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화가 풀린 다음 아내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웠을 때 남편이 아내의 화를 풀어줄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꽃이라도 사가야 합니다. 삼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처가에 갑니다. 아내를 찾아가죠. 여러분, 이 당시에 새끼 염소 한 마리면 오늘날의 꽃 한 다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선물을 주면서 사이가 멀어진 감정을 잘 달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삼손은 아내랑 잘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삼손이 처가에 도착했을 때 장인어른은 삼손을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감해하죠. 아마도 삼손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인은 이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삼손의 부모나 블레셋 사람인 이 장인어른이나 서로 사위나 며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삼손 역시도 이 장인한테 그렇게 썩 인정받는 마음에 드는 사위가만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삼손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겠습니까? 화가 잔뜩 나죠. 나한테 말도 한마디도 없이 다른 남자에게 내 아내를 또 시집 보냈다라는 그 장인의 말을 듣고 삼손은 화를 냅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고 장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삼손, 사실 동생이 언니보다 더 이쁘니까 동생을 아내로 삼는 건 어떤가? 라고 말이죠.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삼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자존심이 엄청 상했겠죠. 이 장인의 제안을 삼손은 바로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고는 삼손은 씩씩거리면서 들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꼬리에 횃불로 달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들녘과 과수원들을 그 불 붙은 여우를 풀어가지고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은 이 농사를 다 망쳐버린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태운다는 것은 여러분, 블레셋의 경제의 심장을 찌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장인과 아내를 향한 그 보복이 아니라 한 국가, 한 나라의 경제를 위협했던 사건을 이 삼손이 벌린 것이죠.
여러분, 피해를 입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범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장인이 아내를 남에게 넘긴 일로 삼손이 범행한 일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곧장 딥나로 올라가서 삼손의 아내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부녀를 집에 가둔 채 불을 질러버린 것이죠. 여러분,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남편을 배신하면서까지 피하고자 했던 일을 결국 이 삼손의 아내가 당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그 배신감에 장인과 아내한테 있어서 화가 가득 찼겠지만 또 그런 아내와 장인어른을 불태워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화가 난 거죠. 7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결국 삼손은 이 사건을 빌미로 또 블레셋 사람들을 대량 학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 사사기 삼손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여호와께 결박되어 있는 자죠. 그러나 삼손은 계속해서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있습니다. 시체도 만졌고요. 포도주도 마셨고요. 머리에 삭도도 대면서 자신을 더럽힘에도 모자라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자신의 정욕과 욕망에 가득 차서 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삼손이 혼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자신의 정욕과 욕망에 매료돼서 빛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삼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자신의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죠. 그런데 웃긴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이 나실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행동하는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삼손에게 보내서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30명, 레이에서 1000명, 그리고 3000명까지 블레셋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이 다곤신을 찬송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그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인 삼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 사사기 삼손 스토리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구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삼손을 좀 나에게 비춰보시고요. 나실인으로서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갚아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긍휼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12월이 시작됩니다. 또 2021년이 마지막 이제 12월로서 끝나게 되는데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나의 삶이 스탑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도 못했고 또 나의 욕심과 또 그 이기심과 또 그 편안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을 뻗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나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